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우리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피해 도망하고 라반이 그를 쫓아와 길르앗산에서 대치하는 이 극적인 상황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 전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죠. 선악간에 간섭하지 말아라. 야곱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로 인해서 야곱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곧바로 다른 공격 구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왜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1절부터 35절까지 이 드라빔 수색 과정이 펼쳐지는 이 야곱 가족의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영화로 한 장면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긴박한 아주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일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죄악이 발각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 가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라반의 신이었던 이 드라빔을 도둑질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결박함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격분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야곱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곱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먼저 라반이 딸들을 억지로 빼앗을까 두려워서 도망쳤다고 변명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그는 도둑질에 대해서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좀 경솔하게 치명적인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만약에 알았다면 이렇게 말하지 못했겠죠. 야곱은 누가 도둑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도 자신의 가족 전체에게 이 죽음이라는 어떤 그러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맹세가 이 분노와 억울함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이는 상황을 극도의 위험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맹세라는 것이 무서운 칼날이 되어서 지금 당장 그의 아내 라헬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맹세가 끝나자마자 라반은 즉시 수색에 들어갑니다. 야곱과 레아의 장막, 두 여종의 장막을 뒤졌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라반이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섰을 때 라헬의 행동은 그녀가 숨긴 죄가 뭔지가 딱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먼저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낙타 안장 아래에 숨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라빔이란 뭘까요? 당시에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또는 상속권을 상징하는 우상 정도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안장 아래에 숨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여정 중에서 그 라헬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하고 있다라는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라헬은 아버지가 수색하러 들어오니까 저에게 지금 생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짓말로 핑계까지 댑니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를 속이는 아주 못된 행동이었는데
드라빔이라는 우상숭배를 감추기 위한 기만의 모습이 그 안에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라헬의 드라빔처럼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경솔한 맹세와 라헬의 교묘한 거짓말은 야곱 가족 전체를 멸망의 길로 빠뜨릴 수 있는 아주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맹세대로라면 드라빔을 훔친 라헬은 죽어야 했고, 이 사실이 드러났다면 라반은 야곱을 정죄하고 재산을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33절을 보면 라반이 그 모든 장막을 더듬다가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하죠. 이 드라빔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라헬의 꾀나 야곱의 맹세 때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라반은 장막을 더듬다가 라헬이 앉은 곳까지는 더듬지 못하고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을 때 오직 야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불신앙적인 죄까지도 덮으시고 당신의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가족을 긍휼히 여기면서 여전히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잘못은 했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수색이 진행되는 내내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은 사실 가장 강력한 방패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이 짓는 죄의 결과가 그들을 멸망시키도록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신실하심을 또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 31장의 절박한 위기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궁극적인 위로와 진실을 우리 가운데 묵상하게 합니다. 먼저 라헬은 거짓으로 자신의 드라빔을 숨겼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드라빔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이죠. 이제 우리는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 야곱의 섣부른 맹세가 라헬을 죽음으로 몰아갈 뻔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과 죄의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라반의 위협 앞에서 야곱 가족을 은밀히 지키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과 세상의 모든 정죄와 참소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정죄함을 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킹스웨이 교우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숨기고 싶은 드라빔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나의 숨어있는 죄가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드라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죄를 숨기려고 했을 때조차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를 덮으셨기에 우리는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할렐루야, 드라빔을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